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오늘은 제목 그대로 같이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네, 그렇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시안컵이 카타르에서 열렸습니다. 뭐 너무나도 지금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인데, 한국이 4강에서 요르단을 만나가지고 2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떨어졌죠. 그런데 이번 아시안컵 이후에 국가대표팀이 계속해서 언론과 사람들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회가 끝나자마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이야기가 불거졌고, 결국 1년 만에 그 감독은 자리를 박탈당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형편없는 실력, 그보다 더 형편없는 태도가 문제시됐고, 또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축구협회의 그 불투명한 일처리 방식이 지탄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팀 내에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이것은 감독이 경질된 이후에도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업적과 위상이 재조명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전 국가대표팀 감독 파울루 벤투 감독입니다. 그죠? 잘 알고 있죠? 사실 이 벤투 감독도 남부럽지 않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남부럽지 않게 욕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벤투 감독이 이끌던 대표팀은 아시안컵 8강에서 떨어졌습니다. 감독 부임 후에 첫 대회 성적이 벤투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보다도 더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벤투 감독과 클린스만 감독은 비교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죠? 뭐 비교 불가한 이유가 뭔가요? 태도. 월드컵 이게 결과론적이네 너무.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지금. 혹시 또 다른 사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전술, 그쵸? 전술, 계획. 뭐가 다르냐면 클린스만 감독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전술도 없는 무색무취 그 자체인데, 벤투 감독은 확실한 그래도 본인만의 색깔이 있었다는 거죠.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벤투 감독이 자신의 그 빌드업 축구 전술을 한국 대표팀에게 적용을 했을 때 사람들은 과연 이게 한국 대표팀에 맞는 전술인가? 과연 이 전술로 대표팀이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벤투 감독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 선수를 계속 투입하나, 이렇게 비판하는 선수를 계속해서 기용하고, 반대로 해외에서 날아다니고 있는 저 선수는 도대체 왜 안 집어넣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아끼는 선수는 답답하리만큼 답답할 정도로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강인 선수라는 게 놀랍죠. 전술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팀워크를 해칠 수 있다라고 봤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흥미롭죠. 그때에도 벤투 감독에 대해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꿋꿋하게 자신이 그린 그림대로 계획대로 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무려 12년 만에 대한민국을 16강에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를 비난하던 여론은 쏙 들어가고 어느새 그는 벤버지가 되어 있었죠. 그죠? 벤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가 큰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내리는 결정과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비난부터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돼서야 그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빅피처가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때때로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역사와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초대교회에서 너무나도 아까운 사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이를 계기로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도 본격적인 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지금껏 세상이 보여주지 못한 건강한 공동체로서 멀쩡히 자라가고 세워져 가던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큰 핍박을 만나서 흩어지고 와해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안겨주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 건가요?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셨습니까? 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이처럼 납득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빅피처에 대해 고민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 있어야 할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에 큰 핍박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의 귀한 일꾼 스데반을 죽게 내버려 두시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핍박을 받아서 공중분해의 위기에 처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사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사울은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서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이 표현은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돌맞아 죽는 것을 사울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를 향한 박해의 앞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그 큰 박해 앞에서 교회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 풍전 등화와 같았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만 명, 2만 5천 명씩 모이던 교회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흩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긴요? 개망했죠. 폭망했습니다. 수만 명씩 모이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목회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박해 세력들의 작전이 먹혀들고 있습니다. 사단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망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과연 그런가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8장 1절 이 구절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도행전의 다른 구절 말씀 있습니까? 다른 말씀 구절 없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이 표현을 보면 이 구절이 떠올라야죠. 어떤 구절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 넘겨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설교를 할 때는 한 번은 이 말씀을 읽게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뭐랄까요?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 요약 같은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1장 8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생각도 못했겠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언하셨던 말씀 그대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묘합니까? 큰 박해가 임해서 교회가 와해되고 공중분해되며 교회의 대적 세력들의 뜻대로 되는 것 같은 형국인데,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작전이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죠. 인간은 어떻게든 많은 것들을, 가능하다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운전하면 내 갈 길 가는데 갑자기 옆 차선에서 깜빡이도 없이 끼어드는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준비를 했는데 시험 당일에 현기증, 고열, 복통 등이 발생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순간 입 한 번 잘못 놀려서 손 한 번 잘못 놀려서 기회를 날려먹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주권 아래, 그 주권 하에 두십니다. 믿는 자들의 고난이 마치 커다란 변수처럼 보이지만, 마치 사단의 계략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인생에 변수가 생기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죠. 하지만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도 내 뜻대로 잘 안 되겠지만, 어렵겠지만, 통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당황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때로는 화나게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밝히 보이시고 또 이뤄가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초대교회에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두 번째,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순교한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그에 대해 크게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같은 행동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해 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째서일까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인 자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불경죄, 신성모독죄, 그런 것과 같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중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만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돌 맞은 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린다? 이것은 그 죄에 동조하는 것으로서 돌 맞은 사람과 뜻을 같이 하는 동일 범죄자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 함께 돌 맞아 죽는 것을 무릅쓰는 비장한 장례였다는 거죠. 게다가 2절 앞뒤로 보면 사울이 굉장히 기세등등합니다. 1절에서도 사울이 교회에 큰 박해를 가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아주 집요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스데반을 장사 지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극악한 죄인의 동조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결코 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스데반처럼 복음에 목숨 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저 제 한 목숨 아까워서 두려워서 흩어진 게 아니라, 큰 박해가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흩어져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망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흩어진 겁니다. 도대체 스데반도 그렇고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도 그렇고 다들 왜 그렇게 복음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왜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걸까요? 복음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괜히 과격한 방식을 택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타락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얻어지는 구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요? 그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는 이미 구원 얻은 자들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고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당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사람들의 시선을 결국은 썩어질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여주면 복음이 전파될까요? 우리는 그런 착각들을 가끔씩 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남들 많이 도와주면, 내가 성공한 자리에 올라서 뭔가 업적을 이뤄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그때서야 복음이 잘 전파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때서야 복음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배만 아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 목숨 걸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마땅히 기꺼이 고난 당하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저들이 기꺼이 손해보고 고난을 감내하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걸까? 이렇게 복음에 다가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복음에 다가선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받아야 하는가? 네, 고난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필연적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의 고난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되게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남았다. 고난이 남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했다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고통이 부족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그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당한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넘쳐요.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는 것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요. 사람들이 책을 보더라도 이 전자 그 패드를 통해서 아이패드를 통해서 갤럭시 북을 통해서 전자책을 본단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바른스앤 노블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이것 때문에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회사가 거의 붕괴 직전에 그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처하게 됐습니다. 그 해에만 무려 1,800만 달러, 하나로는 240억 원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했고 1,800명의 정규 직원이 해고를 당합니다. 성희롱 혐의로 대표이사가 해고되는 일이 있었고 주가가 80% 넘게 하락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지표들이 아주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회사에 제임스 던트라는 사람이 CEO로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리더가 이 회사에 반전을 가져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가 어떻게 이 망해가는 바른스앤 노블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던트는 기존의 규칙과 방식을 거부하며 서점을 탈바꿈시켰어요. 던트는 결코 책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폭 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책을 나눠주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그런 상술들이 오히려 책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서점들은 좋은 자리에 책을 진열하는 대가로 출판사로부터 판촉금을 받았어요. 하지만 던트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자의 관심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진열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점에서 고객들이 종이책을 얕잡아 보도록 하는 모든 요소를 갖다 버렸어요. 속물적인 방식이 아니라 종이책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서점의 철학을 세워나갔습니다. 던트는 책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책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고 이를 믿었습니다. 그 결과 바른스앤 노블은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것들 디지털 비즈니스들이 주도하는 미국 시장에서 역전을 이뤄내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티클에서 바른스앤 노블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이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을 팔고 싶다면 그 노래를 사랑해야 한다. 저널리즘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신문을 사랑해야 한다. 영화로 성공하고 싶다면 영화를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사랑이 드물다. 여러분은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도 복음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냐는 거죠. 복음이 아닌 것들을 더욱 주목하고 복음을 엑스트라 사이드 메뉴 취급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의 성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목숨 거는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초대교회에 큰 핍박과 흩어짐을 허락하셨을까?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다시 돌아와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죽은 스데반을 장사 지내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마지막은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본문 말씀은 특별히 빌립이라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아멘. 여러분 빌립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발한 7 집사 중 한 명입니다. 스데반과 함께 믿음과 지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일꾼이죠. 아주 인재입니다. 인재. 하지만 그는 굳이 따지자면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본문 1절로 잠깐 돌아가 보면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흩어지는가 보니 사도 외에 다 흩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거죠. 성도들만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흩어진 성도들 중 한 명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빌립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도 평범한 사람,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 중에 빌립이 너무 특별해가지고 아주 특별해서 빌립만 복음을 전하고 빌립만 이적을 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과 같은 보통의 사람도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이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빌립도 복음 전하는 성도들 중 한 명이었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 가운데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빌립과 같은 평신도들이 사도들이 했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평범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세상은 능력자, 건세자를 떠받들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들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역전의 역사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사람만 들어 쓰실 뿐 아니라 소외당하는 지역을 주목하시고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빌립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말도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죠? 멸망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쫓겨져 나가고 반면에 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땅에는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데 섞이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마리아는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정통성을 잃어버린 불결한 사람들이며 그곳은 불결한 지역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4장에서 나타나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우물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을 거는 예수님에게 그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말 뒤에 곧바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요한의 해설이 따라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그 둘 사이에 감정의 골이 아주 깊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빌립은 어디로 갔죠?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역전이 보입니까? 계속해서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아닌 평신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외면당하던 도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역전승을 거두는 그 순간만큼 짜릿한 순간이 없습니다. 그때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전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런 역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꼼짝없이 졌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마저 힘을 잃는 그 역전의 승리를 거두십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전이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전이 필요하고, 이런 역전의 하나님 없이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세상은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며 역전의 역사를 써나가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과 걸음을 옮겨가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전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역전의 솔라시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며 성숙하게 반응하는 우리 솔라시 청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